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 로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예루살렘의 연못이 등장을 하는데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굉장히 따뜻하고 은혜로운 곳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무자비한 경쟁의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딱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곳은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본문은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누워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 사연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36인데 38년의 아픔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고통과 기다림 가운데 묶여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 사람도 처음엔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시간이 흘러 이제는 좌절 가운데 있어요. 이처럼 베데스다는 치유의 장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그 경쟁 구조가 굳어져 있던 곳이었죠. 느린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애초에 게임에 참여도 못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패배감 가운데 좌절하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물으시죠. 낫고 싶으냐? 그 식어버린 소망에 불을 지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그 연못에다가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연못, 세상의 시스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낫지 못하는 이유가 경쟁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잔인한 경쟁의 룰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업어서 물에 넣어주지 않으십니다. 경쟁에 참여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너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곧 나아서 걸어갑니다. 회복은 이런 선착순 경쟁에서 승리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경쟁에 탈락한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진정한 베데스다, 진정한 자비의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만에 사람이 살아난 이 기적 앞에서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 그래요?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면서 정죄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눈앞에 계신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만이 진정한 베데스다이십니다. 세상은 굉장히 냉혹해요. 내 있는 힘을 짜내어 기어서라도 결승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왕이면 1등을 해야죠. 우리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경쟁에서 탈락할까봐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어 철저하게 무너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연못에 들어갈 힘이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의 십자가라는 그 죽음의 연못으로 뛰어드셨습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대속의 사랑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베데스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키십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그렇습니까? 상황이 안 좋았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핑계의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구차한 변명에 맞장구 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일어나라고 명령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핑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발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회복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38년의 기나긴 기다림을 끝낸 것은요, 물이 움직이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것은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38년 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연못가를 지금도 서성이고 계십니까? 환경 탓, 사람 탓하던 핑계를 멈추고 말씀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할 일은 물이 움직이기를, 상황이 나아지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무기력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세상의 기회만 엿보며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내 삶의 38년 된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함으로 말씀이 내 삶을 일으키는 능력이 됨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갑시다.